가정의 달이 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지극한 효심이 있고 지극한 신심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자, 이 룻과 나오미가 마주친 슬픈 현실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바람 부는 모압 고지 평원을 걷고 있습니다. 드넓은 벌판을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이 유난히 초라해 보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면서 그들의 그림자가 점점 길어져 갑니다. 이제 밤을 지낼 곳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모를 돌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두 여자 모두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여러 해 전에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얼마 전 또다시 가족을 잃었습니다. 즉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을 잃은 것입니다. 룻도 슬프긴 마찬가지죠. 죽은 말론이 그녀의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가려는 목적지는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성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이 여정이 갖는 의미는 사뭇 달랐어요. 나오미는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도 내 고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룻은 고향 친척을 뒤에 두고 낯선 땅으로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젊은 여자 룻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엄청난 변화를 감당하려고 할까?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시모를 돌볼 힘을 어디서 얻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모압 여자 룻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룻은 사해 동편에 있는 모압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곳의 지형은 고지대 평원이고요. 군데군데 협곡이 갈라놓은 듯한 그런 황폐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모압 들판은 기름진 농토였어요. 그래서 서편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모압은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룻이 애초에 말론과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4식구가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 동네로 온 겁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온 것이죠. 룻기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모압 지방에 가서 보십시오. 여기 엘리멜렉은 그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가 저 동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민의 역사는 깊죠. 그때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돼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게 무슨 의미죠? 사사기서의 끝 구절에 따르면 그때는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은가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맞는가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는 거죠. 자기 하고픈 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25년도 오늘을 연상시킵니다.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하죠. 옳고 그름이 무시되고 예의와 전통이 없습니다. 가치 기준이 사라지고 어른이 없는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각자 고생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앞에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흉년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그때 무슨 기준으로 처신하는가 하는 거예요. 흉년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들 인간 소견대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엘리멜렉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문에 들은 대로 모압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르단 동편으로 150km나 되지만 그리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모압 쪽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압 쪽은 여호와의 총에 들을 수 없다고 하는, 즉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저주의 그늘이 들여진 민족이에요. 원인을 설명하면 깁니다. 자, 그럼에도 엘리멜렉은 그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선택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소견대로 가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면 그들 앞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빠르죠. 그동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그 땅의 여자들과 혼인을 다 했습니다. 네, 1장 4절에 보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다른 하나는 룻이더라. 순서상 아마도 오르바가 맞이, 룻이 아랫 동생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아들은 당연한 듯이 주변의 모압 여자들과 혼인을 한 겁니다. 적어도 믿음이 사람으로 판단에 여겨지는 그 어머니 나오미는 또다시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나오미는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섬기는 동족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썼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후 율법에서는 이스라엘은 아들, 딸을 이방인과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도 아들 말론과 기럐은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나오미는 사뭇 실망했을 거예요. 아들들은 이미 그 땅에 길들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나오미는 기왕 결혼한 것인데 며느리 룻과 그리고 오르바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며느리들도 나처럼 여호와를 숭배하게 될 수 있어 그런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서 룻과 오르바는 정말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처럼 고부간이 좋은 사이인 것이 나중에 증명이 되죠. 이 비극적인 일이 닥친 것입니다. 이 두 젊은 며느리는 모두가 아이를 갖기도 전에 과부가 됩니다. 네, 청산과부죠.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이게 생소한 일은 아니지 않는가? 이 룻기의 내용은 아픔이란 악한 자에게만 아니라 선한 사람에게도 닥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얻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것도 가르쳐 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자, 1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말론과 기럐 두 아들과 남편이 네, 보세요. 두 아들이 일찍 죽은 겁니다. 여러분,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이게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짐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섬깁니다. 그 존경과 사랑의 이유에는 그 나오미의 신앙적 감화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훗날 모압 며느리인 룻이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을 가졌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룻은 여호와를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 신앙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을까? 근데 분명하고 당연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경건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가 그 가정에 있어요. 시어머니의 삶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보여주는 그 자체입니다. 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룻이 젊은 남편을 잃고 가슴 아픈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전에 믿던 종교가 도움이 됐을까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에 도움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모압 사람들은 많은 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주신이 그모스였습니다. 모압의 종교는 자녀들을 희생하는 의식이라든가 끔찍한 행위를 얼룩졌던 당시의 종교들 중에 하나입니다. 허나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랐어요. 야훼 하나님은 다른 분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분명히 전에 알던 신과 차별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여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계명을 시행하시며 이내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셨다. 네. 그러니까 사별의 아픔을 겪게 된 룻은 그 신실하신 신이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갔을 거예요. 나이 든 시모가 전능하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 감동이 됐어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자비로 대하신다는 걸 들을 때 귀가 번쩍했던 거죠. 영혼이 열린 거죠. 자, 이제 두 며느리들에게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는 시어머니, 그 시모와 그들은 함께 할 것인가? 나오미는 모압에 있는 동안에도 고향 베들레헴이 궁금했습니다. 신앙의 땅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안테나를 늘 이스라엘 쪽으로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이 본래 뭐죠? 떡집 아닙니까? 떡집. 그 이름에 어울리는 곳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드디어 나오미는 고향으로 가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며느리들 룻과 오르바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나오미와 함께 시련을 겪으면서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되었어요. 딸 같은 며느리 없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정말 딸 같은 며느리인 것 같아요. 특히 룻은 시므오의 여호와께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제 과부의 처지가 된 세 사람 똑같죠?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셋이 함께 출발한 겁니다. 근데 떠나온 곳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나오미는 또 다른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는 곁에 따라오는 이 두 젊은 며느리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두 며느리가 보여주었던 변함없는 효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이 더 고생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하니까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압을 떠나 나를 따라 나선 저들에게 내가 베들레헴에서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마침내 나오미가 말을 꺼냅니다. 얘들아, 가거라. 각자 내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내 아들들에게 했던 것처럼, 내게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한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8절에 그 얘기거든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친정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우위로를 원하노라. 이게 진심의 마음이에요. 나오미는 진심으로 며느리들이 새 미래를 축복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상을 주셔서 새 남편을 만나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기원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해요. 자, 룻과 오르바는 시므오에게 왜 그토록 깊은 정이 들었을까? 돌아가라는 말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장 10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르되 다 같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에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도 쉽사리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권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면 너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 하나도 없단다. 돌봐줄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와 결혼시킬 무슨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앞으로 더 해줄 수 있겠니? 진심이죠. 나오미는 정말 자신이 저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음을 슬퍼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큰 며느리인 오르바가 멈춥니다. 생각을. 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생각이 잠긴 거죠. 사실 이 모압 땅에는 친정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곳은 익숙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그냥 모압에 남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결국 오르바는 마음이 무겁지만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현실을 택한 거죠.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하죠. 작별 입맞춤을. 1장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던 중에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시어머니를 부쫓았더라. 오르바도 시어머니와 작별이 슬펐어요.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슬펐어요. 하지만 현실을 탓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탓하겠습니까? 근데 이 순간 이후로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나오미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근데 룻이 계속 뒤따라오는 오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때요? 붙쫓았더라. 어려운 말이죠. 매달렸다는 얘기입니다. 바짝 매달렸더라. 나오미는 다시 룻을 향해 이렇게 타이릅니다. 1장 15절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 누구죠?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권면을 다시 합니다. 너도 돌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말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오르바가 그의 동족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점이에요. 그는 금옷을 비롯하는 우상신을 숭배하는 익숙한 그 삶으로, 그 동족들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나오미가 한 말은 룻에게도 똑같이 해당되지 않을까요? 사실 룻도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고 자기 신들에게 가는 것이 편하죠. 그것이 익숙하죠. 하지만 룻은 그래도 시어머니를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행은 이제 3명에서 2명으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황량한 길에서 시므온이 돌아가라는 그 권고를 들은 뒤에도 룻은 흔들리지 않죠. 이 룻의 마음은 지금 2가지에 붙들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곤경에 처한 시므온에 대한 효심입니다. 이런 효심이 있을까요? 또 하나는 이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건 신심입니다. 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보세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결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갑니다. 그 결심을 그리고 확대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 백성이 저희 백성도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되십니다. 점점 깊어지죠.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봅니다. 떠나간 오르바는 뭐죠? 현실을 택했습니다. 편한 쪽을 택한 거죠. 그러나 룻은 어때요?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거룩한 미래를 택한 것이죠. 여러분 오르바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룻은 남아서 그 책의 주인공이 되죠. 룻기 아닙니까? 룻기. 때문에 룻이 죽은 지 3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는 이 아침에 그의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룻의 말에는 충성스러운 사랑이라는 고귀한 특성이 배어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랑. 룻이 가졌던 사랑은 너무나 강하고 충성스러워요. 그는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려고 결정한 거죠. 그들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모압의 모든 것들, 심지어 그곳의 신들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던 거죠. 그는 어머니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될 거라고 확증을 했습니다. 오르바와 달리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들을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대하실까요? 어떻게 대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사람이 나오미와 룻이죠. 2사람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그야말로 먼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대략 여정이 일주일가량 걸렸을 거라고 봐요. 일주일 정도. 어렵겠죠. 하지만 2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가정 내에서, 친구 관계에서, 교회 내의 공동체에서 룻을 어떻게 내가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슬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예측 못할 재난과 사건, 사고들이 계속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온갖 사별의 아픔과 슬픈 일들이 즐비해요. 사람들이 마음은 상처투성이에요. 따라서 룻의 사랑은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랑. 현실에 따라 변하는 거 말고 변함없는 그 사랑 말이죠. 그것은 이 메마른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족 관계에서,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모습은 꼭 필요합니다. 루시 그랬듯이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길러나가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랑을 말로 표하는 것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 룻 앞에는 그걸 입증할 기회가 다가와요. 나오미와 룻은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죠.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동네가 막 떠들썩합니다. 이 나오미 가족은 한때는 그 작은 성읍에서 제법 알려진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여자들이 놀랐어요. 당신 나오미 맞아? 모압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가 너무 많이 배웠을 겁니다. 네. 얼굴이나 그 행색에 그 고생의 흔적이 막 배어 있겠죠. 흔적이 역력했겠죠. 1장 20절 보면은 나오미가 그 동네 주민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예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 왜? 이 선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 나오미가 가까이 지냈던 이웃들이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됐는지. 심지어는 뭐죠? 이름까지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름 나오미. 이 나오미는 원래 나의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나의 기쁨, 즐거움. 근데 이걸 뭐로 바꾸자고요? 마라라 바꾸자, 마라. 쓰디쓴, 네. 비통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처지가 참 딱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룻은 어때요? 이 딱한 여자를 따라오는 룻은 어때요? 더 딱하죠. 그는 낯선 땅, 낯선 사람들 틈에 그냥 던져진 겁니다. 그냥. 베들레헴에 온 룻은 그 와중에도 자신과 시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해 가야 돼요. 어쨌든 부양자가 돼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율법이 그 땅에 있다는 사실을 룻이 알게 됩니다. 뭐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1장 19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다 거두지 말고. 네, 이와 흡사한 말씀이 신명기에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 중심지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뜻밖의 일이 펼쳐집니다. 룻이 자기 힘으로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더라고요. 와 보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따라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수확 때에 남의 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농부들을 뒤따라 다니면서 남은 걸 다 줍거나 밭모퉁이에 남겨진 걸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룻의 고향에서는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당시 고대의 모든 땅에서는 과부들을 천대합니다. 멸시했어요. 가난한 자들이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이곳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와보니까.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룻의 선택을 보신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이 복된 만남을 주선하시는 거예요. 때는 아마도 4월 보리 수확기였을 것입니다. 룻은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가 할까? 그러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되죠. 그는 부유한 지주였고 또 죽은 시아버지 먼 친척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룻은 어느 밭에서나 줄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당연히 여기지 않고 품꾼을 감독하는 이에게 가서 허락을 구합니다. 허락받자 룻은 즉시 일을 시작하죠. 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네,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어요. 이것은 룻에게는 철저히 우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녀를 위해 준비하신 기회였어요. 기회. 룻은 우연히 친족 보아스를 만나죠. 이 우연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미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미클에는 여러분, 우연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움직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어쩌다 생긴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개입을 느낍니다. 압니다. 미클에. 지금은 머리에 떠오른 적도 없지, 아는 바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내 발걸음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우연이에요. 룻은 수확하는 일꾼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일꾼들이 보리를 베면 그 뒤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죠. 일은 고달파요. 한낮이 되면서 점점 힘들어지죠. 저도 조금이지만 보리 베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리 벼보셨습니까, 여러분? 햇볕도 무지 따가울 때지만 이 보리 꺼러기 들어가게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룻은 쉴 틈 없이 일을 해요. 보리 이삭을 줍죠. 땀을 닦을 때 외에는 계속 아마 했을 거예요. 부양자니까 룻은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룻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밭주인인 보아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업반장에게 묻는 거죠. 저 안악은 누구냐? 누구요? 이 보아스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일꾼들 간의 인사를 들어보면 참 감동스러워요.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노라. 이게 인사예요. 일꾼들도 비슷한 말로 응답을 해요. 이렇게. 그 보아스는 룻에게도 아버지와 같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내 딸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딸.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불편이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배려하는 거죠. 룻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을 다 들었을 거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신의 며느리를 입에 마르게 칭찬했겠죠. 그 소문이 퍼지죠. 보아스의 귀에 들어갑니다. 보아스는 룻이 개종해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2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러한 말이 룻에게 들려질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 이 낯선 땅에 와서 새끼 새가 둥지 속에 안전하게 머무듯이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로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가 룻에게 은총을 베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 펼쳐질 일은 누구도 예측 못했을 거예요. 엄청난 일이 앞으로 벌어집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갑니다. 매듭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용돌이 치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사를 보고 계셨어요. 모압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되돌아오기 시작한 것은 잘한 선택이에요. 룻이 하나님 백성 되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결정들을 보시고 밀착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게 나의 운명이 됩니다.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선한 선택한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이 있습니다. 자, 룻은 모압인입니다. 족보상 구원받는 사람들 틈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소위 팔자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훗날 신약을 보십시오. 첫 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룻이 모압을 떠나올 때 미래에 대한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가정을 이룰 거라는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에 그냥 우연이란 없습니다. 필연적 우연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영원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속인 대로 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룻의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99% 사람들이 자기 속인 대로 살 거예요. 우리는 1%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 그거예요. 효와 사랑과 충성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급기야 영원에 이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